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를 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말씀을 본다 할 때 어떨 때 시작하십니까?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이란 것은 너무 힘들 때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의 사람들 마지막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예수님은 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아버지께 아주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진 기도는 6개의 기도입니다. 그 중에 4개의 기도는요,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죽음을 보시면서 그 생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 드리신 기도가 그 6개 중에 4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이 겟세마네 이 기도는 순환의 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이 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기도하면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권태도 없고 불안이 없은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를 했을 때 모든 근심 걱정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들을 보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으시고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 곧 고난이 있을 것이다, 곧 유혹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좀 독특한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죽음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죽음을 통과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이 죽음도 알고 계셨고 고난도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하십니다. 예수님은 알고도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무엇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설교하거나 말 잘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진 않으시는데 항상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가 있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시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듯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고 하나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하고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기에 이 앞으로 벌어질 고난과 위기를 알매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신 것처럼 순종으로 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우리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4단계의 기도를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에 첫 번째 1단계가 무엇이냐면 감정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정으로 드리는 기도. 본문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깊은 고뇌와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죽게 되었으니 라는 이 감정을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감정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이 감정에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때로는 고뇌도 있으며 아주 기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감정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심히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라고 감정을 들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역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그대로 이렇게 낱낱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기도는 어떤 신령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려한 언어를 섞어서 어떤 멋있는 말로 포장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어려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봤던 한나의 기도 혹시 생각나시나요? 아마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 한나의 기도에는 쏟아내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한나는 자신이 아이가 없는 그 쓴 고통을 매 순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정을 다 쏟아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셨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에게도 솔직하게 그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특히 예수님의 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세로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기도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마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나는 흔들리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있을 거고요, 나는 항상 괜찮아야 된다라는 책임감과 강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내 감정이 지금 너무 힘든데 이것을 드러냄으로써 공동체에게 해가 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드러내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 때문에 혹시나 지금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의 지체들이 아주 기뻐하고 있는데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게 되면 어떡하나 라는 선한 마음, 그 동기로 말미암아 감정을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앞에 솔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두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힘든 감정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법칙이나 수학적인 공식으로 쉽게 해결되거나 매듭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감정은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내가 모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셀 공동체에게 말하는 것이 성숙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도 말씀하면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깊은 기도의 영성, 우리 강주매 목사님이 우리 쓰신 깊은 기도의 영성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깊은 기도의 영성의 감성 기도라는 부분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전도사님과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히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 결정이 맞나라는 고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정중히 겸손하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을 갖도록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감정을 기도를 드렸으면 뜻을 따르는 기도입니다. 뜻을 따르는 기도, 이게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말씀을 잠깐만 띄워주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여 하시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무슨 말이 나오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뜻을 따르는 기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에는 그러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에는 이 순종이라는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가 내 방향대로 가다가 그러나 하고 턴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기도, 그러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원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그러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 이 나의 원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전환되는 지점이 바로 그러나에 있습니다. 이 그러나의 수준, 기도의 수준이라는 것은 그러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의 벽을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신을 보면 그러나의 벽을 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을 접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순종을 보이셨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구원과 이 땅의 회복을 가져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축복의 결과입니다. 그러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원함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는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그러나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깊게 하다 보면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한 단계, 두 단계 더 들어가게 되는데요, 유진 피터슨 신학자이자 목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내면이 있습니다. 기도는 표면 밑으로 내려가 본질의 문제를 꿰뚫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사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관계의 깊이와 얽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관계와 얽힘에 더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 읽기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순종해야지 결단해도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유혹이 찾아오면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읽기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또한 이 감정과 현실을 이겨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 순종의 십자가를 지실 담대함을 얻으셨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 영광 보시고 하나님이신 인간으로 오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답니다. 한 번의 복종이 아니라 죽기까지 끊임없이 복종하면서 자기를 낮추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숨은 뜻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핵심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39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39절에 보시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짝 엎드려서 지금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D.A. 칼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에덴 동산을 사막으로 바꾸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사막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의 실수로 나의 원대로의 실패로 말미암아 사막으로 만들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사막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것을 해석한 내용이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의 기도가 결국 그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에 이릅니다.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청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순종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봤는데요. 그런데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원초적인 질문인데 사실 자신 있게 순종하겠습니다 해도 우리의 실패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삶 자체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선한 뜻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내가 겪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는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무섭습니다. 전쟁은 겁이 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정을 드러내면서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면 순종으로 자연스럽게 한 단계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위기를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첫 번째 감정을 드리고 솔직히 기도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위기를 준비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보는데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내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깨어 있는 싸움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깨어 있는 싸움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38절과 41절 성경을 보시면 이 기도 두 구절의 차이가 있습니다. 38절과 41절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기도가 한층 더 심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을 때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동반자로 있어 달라.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까 지금 잠시 깨어만 있어 달라라고 부탁하시거든요. 그런데 41절에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요청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단지 이것은 잠에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위기로 받아들이고 그 위기를 기도로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영적 전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한번 하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이 생각보다 이게 심각한데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마주하여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기도를 가볍게 생각했지만 그 상황,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닌데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마음에는 정말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시면서 기도하시거든요. 마음은 열심히 있고 내 마음은 정말 열정이 있는데 내가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점을 지금 지적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그 고백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바로 앞구절인 35절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36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호언장담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큼은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절대 자신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대단한 진짜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정작 깨어서 기도를 해보니까 주님이 부탁하신 것 앞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 결과 위기를 준비하지 못했죠. 불과 기도가 끝나고 1시간 만에 들이닥친 그 위기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내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 마태복음 26장 5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맞이합니다. 허세 부리다가 큰 코 다친 것을 보여줍니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완전 다 뻥인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지점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허세 부리지 않으시고 품위를 지키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기를 준비하기 위해 시험이 닥치기 전에 깨어서 미리 기도하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죠. 기도가 끝나자 밤부터 아침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직면하시기 시작합니다. 모든 위기를 직면하십니다. 기도에 승리하니까 십자가의 싸움을 이기셨습니다. 결국 부활과 영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위기는 찾아옵니다. 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은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위기를 준비하고 위기를 대비하면서 깨어서 기도해야만 위기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은 위기의 때입니다. 우리 LA 우리 카운티나 이런 사회들을 봤을 때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불안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에게 기도를 알리시는 것은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이 위기라는 것은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위기는 일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여전히 일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존재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악과 시험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늘 공격에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전쟁터를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박해가 있다라고 현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위기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떠나게 됩니다. 기도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명심합시다. 위기를 기도로 준비하고요,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위기를 미리 준비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반복과 고독의 기도입니다. 반복과 고독의 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두 가지 태도로 기도했습니다. 반복이고 고독입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니까 순종할 힘을 주셨습니다. 이 한 번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보면 오늘 본문에만 나와도 3번 기도하시거든요. 한 번 기도하고 심화해서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는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중하고 끈기를 갖고 인내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시는데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기도를 해도 뜻을 알기 위해서 반복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할수록 기도의 내용이 점점 심화되고 마지막 3번째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냐면 평안을 얻습니다. 고뇌와 고통의 기도로 출발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반복적인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그 뜻을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얻은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여유가 생겼습니다. 근심에서 출발했지만 반복된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라고 했을 때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있으면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똑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에 반복이 있었으면 이번엔 고독이 있습니다. 고독 가운데 기도하셨거든요. 36절로 돌아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장소로 가셨는데요, 이 36절을 보시면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과 고독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있으라 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과 독대하십니다. 나는 저기, 너희는 여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기도라는 것은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있지만 기도는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셀 공동체 안에서, 중보기도 팀 안에서 우리가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결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면서 그 다음 단계로 1대1로 지금 하나님과 승부를 보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1대1의 홀로의 시간이 갔습니다. 홀로 떨어져서 얼굴을 땅에 붙이고 기도하십니다. 결정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입니다.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기도를 중보기도를 통해서 부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안에서 독대해야지만 그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들, 야곱, 한나, 다니엘, 야베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항상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고독한 기도의 싸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독한 기도의 싸움에서 순종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독대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기도의 결실입니다. 고독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심히 고민하여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정말 고민이 있어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 아니면 정말 고민이 되어서 내가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한 경험을 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첫 설교를 했을 때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첫 설교를 누구한테 했냐면 4살, 5살 우리 유치부 꼬마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에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를 했을 때 우리 4살, 5살 아이들이 여기 앉아서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진짜 못 알아듣겠네. 하나도 안 들린다.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이 잠이 안 오고요. 토요일이 되면 긴장이 되고, 다음 날은 위기의 순간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처럼 위기나 어려움을 닥쳤을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고독의 순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청년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저에게도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많이 있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고민과 기도 제목이 있음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나 어려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해 보시고요, 고독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평안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기시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상과는 다른 길로 감으로써 이게 무엇인가라는 고민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을 따르는 그 결단 앞에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축복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이 사회생활 속에서 신앙의 이 딜레마 가운데 하나님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도의 시리즈를 통해서 어떤 도전을 주십니까? 때로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할 때가 있겠죠.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왜 자꾸 교회를 오라고 하는지, 왜 자꾸 섬기라고 하는지 라는 생각과 충돌될 수도 있습니다.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선교나 봉사나 헌신의 자리로 부르는 것에 있어서 거룩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기도의 정신, 예수님의 기도에 따라서 예 하는 순간 그 순종이 영광과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기도는 승리입니다. 순종의 기도는 승리입니다. 순종의 기도는 패배가 아닙니다. 순종의 기도는 승리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죽음의 시작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여는 문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순종의 기도는 영광을 주고요, 이번 주 한 주간 예수님의 기도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